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셨다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듬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나갑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4월 30일 날인가요? 이천에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지요.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 사고 참 많이 나요, 그죠?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38명의 인부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막노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난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생계를 위해서 뛰는, 거기 부자간에도 나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38명이 갑자기 화재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많은 추측을 합니다만, 작업 중에 폭발이 있었다는 증언에 따라서 아마 우레타폼 유증기의 불티가 튀어서 화재가 났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현장 옆에 동에서 근무했다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막무가내식으로 일용직 인부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어쩌면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보통의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화기 작업 중에는 불이 나면 감시원들이 불을 꺼주지만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작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페인트나 우레탄 작업을, 여러분 이제 우레탄이라는 것은 바닥에 까는 작업을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작업이기 때문에 환기 작업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하 2층이기 때문에 환기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공사 현장에서 단열재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총 7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12년 전인가요? 2008년도에는 40명이 죽었어요. 이 비슷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단열재 용접 불티가 튀어서 화재가 난 것인데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전규칙만 지켰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주의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원칙적으로 규정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참 주의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리 원칙만 잘 따르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벗어나면 철로에서 번화한 기차처럼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믿음의 전진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도 있었지만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을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각 마을로다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파송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0명이 2명만 짝을 져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오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 죽은 환자가 찾아오면 그 환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70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신바람 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막 능력 받고 그냥 나가가지고 내 마을로 가가지고 내 동네로 가가지고 율령동, 우암동, 사천동 다 가가지고 옆집에 누가 아프디야 그래가지고 가서 손을 얹고서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나. 막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요.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치유다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가장 기뻐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지요. 복음 전하세요. 그럼 부담스럽지요. 부담이 안쓰러우면 이상한 거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찌합니까? 주의 명령인데. 제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됐든지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1절 말씀 볼게요.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70인을 세우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친히 70명을 세우신 거예요. 누구로? 전도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뭐로요? 전도자로. 조관장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가슴에 손을 탁 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그래야 확신이 되지.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셨어요. 그 70명은 바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유대인에게 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 선택한 장로들이 70명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최고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석수가 70명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70개의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70명의 의미는 12명의 제자의 6배지요. 즉 복음으로 무장된 완벽한 제자들이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70의 의미예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9장 후반부에서 그럼 어떻게 제자로서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앞절에 10장 앞에 9장 후반부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장례식에 다녀오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몰랐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지요. 아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철하신가. 아니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 오라 그냥 하지. 그 며칠 갔다 오면 되지. 그걸 왜 아주 그냥 사랑이 없는 분, 아니 인간미가 없고 사랑이 없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는 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자신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의도는 뭐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면에는 뭐냐면 내 유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 참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붙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도에서 어긋난 행동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기보다는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과 다 끊고 살까요? 교회만 다녀요? 세상에 다 지금 돈벌이 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학교 가는 거 다 끊어버리고 교회만 나올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생긴 유래를 보시면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처음에는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이라는 땅이 복음이 증거됐고,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성광교회가 세워졌고요. 성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워진 우리들은요, 이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 안에서,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성광교회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한 뜻을 가지고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미련을 갖기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구원받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마세요. 나는 은혜 받았네. 나는 눈물 조금 흘렸네.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나가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필요할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잃어버렸어요? 엄청 빨리 잃어버리셨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제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함께 합성합니다. 시작. 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의 어린 양은요, 하여튼 이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의 주 타겟입니다. 양은. 여기서 이제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리가 나와요. 이리는 공격하여 자기의 먹이로 삼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무시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긴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복음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험악하고 공격적인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리 가운데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가만히 있진 않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하든요 내 실족하게 넘어뜨리려고 아주 악한 사람들 만나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너나 믿으라면서 막 나를 갖다 삿대질을 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에이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이 그를 갖다가 확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그를 갖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쉽겠어요? 사탄이 가만히 놔줍니까? 절대로 안 놔주죠. 예.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요 나는 교회만 나가면 머리가 아파서 못 나가겠어. 교회만 나가면 막 일이 생기고 막 자기 아들이 막 병에 걸리고 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그 세력의 강한 손에서 그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냥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는요 전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거기 4가지를 하지 말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전대라 하면요 돈이에요. 돈. 전도자들은 돈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은 뭡니까? 생활용품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은 뭐냐면 그럼 신발 맨발로 가라 소리냐? 아니에요. 여벌의 신발을 말하고 있어요.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신발이 여벌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발도 가지지 말라. 그럼 무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아니까 인사하잖아요. 인사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돈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여벌의 신발 이런 것을 뭐냐 하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 불필요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채우시느냐?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또한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인상은 좀 독특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만나면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고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게 되게 길었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안녕하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인사법은. 그러니까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파가 긴박한데 인사하느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말씀을 보면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주님 부르면 다 구원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님은 딱 한 분이었어요. 누구냐면 황제만이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황제만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면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주님이라 부르는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족 구원도 못 시켰는데 뭐 무슨 전도냐? 또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에이, 포기해버리자. 이것은요,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지, 요나. 요나는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를 너무 싫어했어요. 니느웨라는 나라 자체를.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항상 유대인들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비슷해요. 맨날 쳐들어서 약탈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뱃속에서 그 줄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전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3일 길을 갖다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싫으면 하루 동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동안. 얼마나 싫으면 하루 동안 억지로.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단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러면 또 뛰어가면서 하루 동안 대강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학교와 대학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학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직장과 사업터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와 직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마트와 시장과 세상 사람들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범전에도 안 믿는 그 사람은 아직도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무릎 익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아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요. 세우고 보내셨어요. 어렵지 않지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시작.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아멘. 이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박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박한 게, 우리에도 임박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생명이 딱 끊어지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멘 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박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우리의 인생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간 때를 몰라. 아무도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 아들 딸은 복음이 임박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내 이웃집 사람들, 내가 만난 친지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으시고, 예수님 믿고 복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그걸 받으면 참 감사하게 그들은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그때 빌었는데 복을 받지 않으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복을 갖다가 선포한 그 사람한테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해서 그들이 많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거기서 나에게 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전도자들은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얼마나 복받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 사역에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전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 좀 풀어 해석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랑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선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지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한 은총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